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너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당신을 좌우하신 더 체리사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미라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콧방구를 끼시네. 오늘 단톡방에 보시면 오늘 단톡방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라클 오브 갓.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야,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아멘. 그래서 와,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을까? 당사자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좀 지우라 좀 부끄럽다는데 그것만고 좋은 게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이제 전사님이 그 글을 딱 적으셨는데 야, 참 전사님이 좀 대단하시다 생각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랑 그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시작. 당신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이에라고 되어 있고 이에 너부갓네살 왕이 엎드려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에, 그러니까 이에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2장에서부터 시작이 돼. 2장 1절에서 너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너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너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 그쪽 뒤에 이제 이 다니엘이 포로들 잡혀갈 때 첫 번째 포로대로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장이죠, 포로장. 그 사람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가 있는데 그때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이제 꿈을 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게 되죠. 그 꿈 때문에 꿈이 번민하고 급기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와, 잠을 못 자는 것보다 힘든 건 사실은 없거든요. 그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는데 옆에 새벽에 아픈 분이 들어오신 거야. 내가 아픈 분이 아프니까 계속 끙끙 앓으니까 나도 끙끙 앓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계속 끙끙 앓으니까 나도 끙끙 앓으면서 그 할머니가 잠 못 자니까 나도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이러고 눈이 빙빙 부어있네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 잠 못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머리가 정말 찌근찌근 아프거든요.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잠 잘 자는 것도 참 복입니다. 복. 여러분에게 정말 잠 잘 자게 하시는 하나님 복이 넘쳐나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 잘 주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을 못 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을 다 모읍니다. 누구를 모으냐면 꿈 해석하는 사람들, 박수, 술사,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을 잘하는 전쟁이 술사 이게 사람들 다 모으죠. 술객들. 이게 다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잠 못 자니까 내 꿈을 해석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꿈 이야기 좀 해주고 이게 뭐냐고 말하면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라. 그러면서 자 니네가 뭐 박수고 술객이고 술사고 전쟁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꿈을 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려와가지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 그만큼의 응당한 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좋은 마음과 들뜬 마음과 내가 풀어서 나타내서 함께 미천 이제 장만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죠. 왜냐하면 상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술사와 박수를 다 죽여라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꿈을 설명해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꿈을 말을 하면서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니엘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할 거다? 쪼개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집을 뭐로 만들 거다? 걸음돌이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꿈을 설명도 안 하고 이거를 풀려고 하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온갖 생각들 그러면서 노력을 하지만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의논을 했겠죠. 하다가 야 가자 왕에게 가서 이 꿈이 뭔지 말이라도 해달라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 꿈이 뭔지 그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왕이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 단호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안 죽으려고 너희 몸이 쪼개지지 않으려고 시간을 갖다가 지연하는구나. 이런 어디서 이 꾀를 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장께 나한테 안 통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 사람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왕이고 우리가 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자체의 습성이 완전히 악한 독한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몸을 쪼개고 걸음덩이가 된다는 게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왕이에요. 그럼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좀 막 의논들을 하는데 이제 이 칙령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앞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지 않는 그 모든 바빌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그걸 다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자들을 그러면 다 죽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이런 선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선포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온갖 사람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지 않지만 바벨론 속에 있던 지혜자들이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때 이런 칙령이 선포되어질 그때 이 다니엘이 그 꿈에 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제 왕 앞에 가서 다니엘 2장 36절에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 일이다. 그러니까 그 꿈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 꿈의 설명도 했고 그 꿈의 해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46절 2에 2장 46절 2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린 거죠. 그 일 뒤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줘라 라는 이런 일이 오늘 본문 46절에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이 그 안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가지 않았었어요. 모여라 했을 때.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느냐? 제 앞에 설명을 드릴 때 힌트를 많이 들었는데 왜 하게 되었을까요?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어떻게 하려 했는데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모든 지혜자 안에 속했단 말입니까? 속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속했다는 거라. 그런데 그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라는 유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이 지금 바벨론에 어떻게 된 상황으로 온 사람입니까? 놀러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신대 온 사람입니까? 포로돼 온 사람입니까? 포로돼 온 사람이에요. 포로돼 온 사람이 그 나라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혜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자가 된 것은 그 앞에 뜻을 전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내가 이 땅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였던 그 일 때문에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바빌론 안에 지혜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다니엘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뭐하려고?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께 시간을 이제 구합니다. 가서 왕이시여 조그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행동을 한번 봐야 돼요. 이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니엘과 똑같은 처지, 똑같은 모습들. 포로되어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여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 야, 포로되어 잡혀갔던 사람이 지혜자의 그 반대를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그곳에서 이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면 하나님도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동무야, 이런 일이 있어. 왕이 이런 일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거죠. 일이 있으면 의논을 하고요. 또 의논한 것을 밖에 나가서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에게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기도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들었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그 일, 해석하는 일, 설명하게 되는 일,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와 세 명의 친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뤘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소망이고, 그런 소망이 들려질 때 우리 이제 같은 제자 3년 성도들에게 내일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야기를 막 하고 또 나누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여서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다니엘이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독한 왕 앞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은밀한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하고 그 꿈의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만 아는 꿈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근데 그 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내 꿈을 안다니.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다니엘 앞에 엎드리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이랑 3명의 친구들이 잘못을 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것이, 힘듦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런데 그 환난이라는 것과 힘듦이라는 것을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시련이라는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끌어당겨 올리시리라 믿습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앞에 있어졌을 때요,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렇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2장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로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힘든 일과 어떤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언니 보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알겠네요. 학생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한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애를 많이 살아보고 많은 배경 지식도 있고 정말 이거 정말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 어른들이 많은 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더 크게 이것이 느껴질 것 아닙니까? 와,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데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보이는구나. 그래서 야, 나도 그러면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나도 그러면 하나님 한번 알아볼까? 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 앞에서 그 왕이 엎드려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들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지게 되는군요. 알게 되어지는군요. 믿게 되어지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번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몇 번을 받으시는 게 좋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간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붙드시는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니까 그때 딱 한마디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다. 이 한마디 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게 되어지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아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주의 영광을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야, 이게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야기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내 이웃에게 듣는다면 이것만큼 정말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쟁이거든요. 야, 예수쟁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쟁이라니
내가 예수가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진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고요. 야, 이거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송 중에 칭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여 주시는 역사와도 같은 것이고, 진실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건져내어 주심으로 내가 건져내어지고 내가 좋아졌다 여겨졌더니, 이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환난과 시련, 이것이 어떻게 하여서 왔는지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저를 통하여서 제가 도구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쟁이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쟁이로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회복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은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러주어 있는 그들에게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구나. 나는 그런 시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시구나. 정말 이 칭찬하고 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정말 이런 이야기 한번 듣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물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그곳에서 건져내어져서 빛으로 되어지고 나타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이 빛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을 높이는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을 높이는 받으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행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똥칠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성도의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전의 우리의 모습들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자꾸만
것들이 있는지를 뒤돌아보고 이제는 그곳에서 화하여져서 변화하여져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예전의 삶을 끊어주시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굴이 형상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힘도 능도 성령도 내려주옵소서. 아멘. 앞에 있는 목사는 하나하나를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모습을 아실 테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십시오. 말씀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욱하고 못된 성격 이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것은 누군가 했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앞에 기도할 때 야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삶은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게 하는 그런 생각과 모습이라면 그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야 예수님이네 야 니 오늘 왜 가야 되니까 야 네가 오늘 하나님 이런 얘기 들어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있어야 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겠지만 잠깐 이렇게 부족해서 몇 명 같겠지만 자꾸 차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옆에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강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고 원하고 권하고 소원하옵나니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십시오. 너는 우리에게 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이가 되어지고 바뀌어진 그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야 예수 믿으니까 못하네 못해 그래도 잘했네 잘했어 이런 얘기 안 들어보고 주님 제가 삼기 위해서 제자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가 보여져야 그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가 보여야 되고 내가 주가 보여야 되는 예수 체계가 되어야 되겠어.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